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위로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울 톨게이트 위에 붙어있는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와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 그리고 격려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을 떠올렸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바울은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의 저서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고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할 때 모든 고난은 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결과라고만 이야기하며 정죄하며 회개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며 고통은 우리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로 십자가만은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환난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아차리고는 그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합니다.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불안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 약속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은 주의 성전이 되며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기 꾀를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결혼에 몰두하여 14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14년 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며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 땅의 우상까지 숨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그는 숲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의 야곱은 좀 더 번창하여 이제 세겜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번영과 안일함에 취하여 하나님에 대한 서원의 이행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모함을 제어하지 못하고 디나를 겁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가족의 몰살 위기의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몰은 야곱 가족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과 디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통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세겜은 지체하지 않고 백성을 설득하여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는 통증이 가장 3일째 되는 날을 기다렸다가 성을 기습하여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접한 부족들은 이제 분노의 칼을 이 야곱의 가문에게 겨누게 되었고 결국 야곱의 가문은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환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에 취해 살다가 끝내 살인자와 약탈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야곱.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 갚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처음 고향 땅을 떠날 때 자기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응답이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경우와 같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선 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그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감격과 그 감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베델은 야곱에게 은혜의 장소이고 감격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 야곱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 엘 베델이라는 의미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자기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그가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이 베델의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하며 그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 환난 앞에 여러분, 우리도 이 베델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의 그 베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야곱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스스로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 앞에서 영적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집에서 이방의 신상을 치웠습니다. 그리하여 라헬이 소지했던 드라빔과 그들이 그동안 점치는 데 사용했던 작은 우상 귀고리를 모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방의 풍속에 젖어 있었던 불경건한 삶을 버리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영적인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방의 문화에 묻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 앞에 그는 자기의 우상,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자녀답게 단련하십니다.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도록 만드시고 자녀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환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뜻, 환난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대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그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하여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아무도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의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겜성의 이 살인 사건은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했던 야곱, 베델의 감격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세겜성의 일로 인해 보벽하려던 그 주변의 세력들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행한 영적 계획을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이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그 뜻대로 반응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하십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이렇게 찬양이 우울할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만 계실까? 하나님은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승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찬양이 자꾸 불리워지게 되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니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가장 멋진 고백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베델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베델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세워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우리의 베델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기억하시며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얼마나 복인가를 다시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환난과 고난의 목적대로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더욱 기쁨으로, 더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집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개학이 연기되어 아이들도 집에 머물게 되고 회사도 이제 재택근무로 선회하였고 모임과 집회가 취소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울함과 상실감이 생기고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묻지 못했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이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동안 서로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어려웠던 부분들과 분들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랑도 많이 하고 서로 친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모든 것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이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명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감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뜻을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더 넘치고 은혜가 더 넘치는 기회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선하신 목적대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베델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구하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이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받는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이 바이러스와 이 영적인 어두움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그 감격,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베델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넘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감사로 또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처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베델을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와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성결하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 각자의 예배에 처소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